할렐루야, 아침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온전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스가랴를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스가랴의 배경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요. 때는 바사, 즉 페르시아인 다리오 왕 2년째에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백성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귀환하면서 가장 먼저 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삶이 힘들고 삶이 고단한 이유 때문에 점점점 미루어져서 무려 15년 동안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영적으로 나타나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이들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학개 선지자와 더불어서 젊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다시금 그들을 깨우고자 작정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스가랴의 주인공의 이름은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이해하면 조금 더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저는 3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돌아오라라는 말의 의미를 전 좀 묵상해 보았는데요. 이들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의 육체적인 어떤 육신적인 돌아옴이 아니라 사실 이들의 마음적인 부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점점점 영적인 게으름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삶이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을 겪다 보면 점점점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고 신앙생활과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 이때의 상황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들의 이 짧은 여정, 몇 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야지 했던 그 기간들이 점점 길어져서 15년이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흥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하기를 원하고 삶이 부흥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부흥을 온전히 사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가지 제가 시험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생쥐를 물속에다가 빠뜨려서 얼마큼 사는지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물에 빠뜨렸더니 3마리를 넣고선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 한 15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생쥐들이 수영을 하다가 결국엔 지쳐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실험을 다시 한번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생쥐들을 가져다가 물속에 빠뜨리고서는 있다가 15분쯤 되었을 때 그 생쥐들을 꺼내서 먹을 거를 주고 깨끗이 씻기고 쉬게 한 다음에 다음날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지켜보게 되어지는데 이 생쥐들이 15분 만에 죽는 게 아니라 무려 60시간이나 그 물속에 빠져 죽지 않고 견뎠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한번 그렇게 경험되어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그 경험과 소망과 그 마음가짐이 15분에서 60시간이라는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부흥과 삶의 부흥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서 무엇보다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선을 집중하고 하나님, 나의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은 중요한, 어떻게 보면 좀 엄중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 너희들의 마음이 성전에서 떠났구나. 너희 선지자들을 보았니? 너희들 조상들을 먼저 보았니? 그들은 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게 되어졌다. 지금 이 선지자들의 남은 자들이 누가 있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듣는 게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혹은 내 삶 속의 말씀을 암송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내 중심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말을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거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부흥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적용해 본다면 스가랴의 메시지는 우리가 잃어버린 예배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삶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친구가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스가랴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얼마큼 붙들 수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 가운데 흐트러졌던, 해이해졌던 나의 영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마음을 동여매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리다의 모든 성도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